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은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과의 연이은 논쟁을 거치며 의미 없는 소모전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을 향한 욥의 긴 마지막 말로 모든 논쟁이 끝나는 듯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후가 이제 무려 6장에 걸쳐 4차례 긴 변론을 하며 욥을 가르치고자 하는데요. 내가 기준인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욥은 죄인이요 부도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앙은 죄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전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말대로 죄의 결과로 인해 재앙을 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친구들의 말이 맞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도 않은 일로 스스로 불의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그 믿음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오히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세 친구는 말을 그쳤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잠잠하던 엘리후가 화를 내었습니다. 그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각각 화를 내었는데 욥에게는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게 여기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후 입장에서 욥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엘리후 역시도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지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욥은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로움을 소유한 자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매우 교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엘리후 자신에게 보이는 욥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윽박지르고 정죄하기 바쁜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입장을 길게 늘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굴복시킬 만한 논리로 욥의 잘못을 지적해주지 못하였기에 그는 친구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 역시도 친구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통에 처한 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고 새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유식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괴로워하는 욥에게 그의 말은 오히려 고통과 내적 번민만 더하여 줄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지혜롭고 자신은 다 알고 자신은 정답을 가지고 있는 듯 보여도 실상은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로 더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원치 않은 질병과 사고를 당하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판단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자신을 그 잣대로 되돌아보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그 잣대로 보지 않을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것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다름을 아시길 바랍니다. 유식한 말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전혀 마음을 만져주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엘리후가 아닌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엘리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하고 지적질하진 않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위로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보이시고 위로의 효과를 나타내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만한 말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